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24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온다고 했는데 1절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뒤집어지고 흩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뒤집어지면 우리는 그 위에 설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데 이 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흩어지게 된다. 2절에 그 심판을 만날 때 어떤 지위나 위상이 평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유리한 것들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이게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많이 누릴 수 있는 자,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가 안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작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데 큰 차를 타고 가면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근데 차를 바꾸고 좀 위세를 가지고 뭔가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판 앞에서는 종과 상전이 갖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차이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하고 높은 자리 왜 올라가려고 하냐면 한편으로는 잘 살기 위함이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좀 잘 살고 위세가 당당하면 그 어려움을 더 잘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잘 살려고 애쓰는 면도 있어요. 이 악다구니를 하면서 사고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막 소리를 우리는 많이 지르는데 서양에서는 사고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싹 헤어지니까 우리는 왜 이러냐? 알고 보니까 서양에서는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안 내도 되고 평상시에 보험금을 내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지금 이제 한국 운전자들도 보험회사에다 밀어놓으면 되니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는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지는 게 이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좋은 보험 들고 안 들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대비할 수가 없다. 우리의 자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죠.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그래서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 4절에 땅에는 슬픔과 채잔함이 가득한데 높은 자도 그 영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는 분위기는 모든 이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5절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 거죠. 그 죄를 어긴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토라, 율법을 어겼다. 어긴다는 히브리 말은 내던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가치 없게 여기면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십계명? 그런 건 나한테 없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두 번째, 율례, 호크를 보며 서둘러 가버린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뭔가 말씀을 인지하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고 하지 않고 뭐가 바빠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 가요.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해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어제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명동역에 제가 가야 되는데 미리 딱 보니까 충무로역에서 한정거장만 딱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탁 해서 책을 계속 보면서 그냥 여기가 어디다 보지도 않고요. 딱 책 충무로 해서 갈아탄 다음에 한정거장을 딱 갔어요. 그리고 딱 내렸는데 명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그 제가 30분 전에 도착하려고 좀 일찍 나서긴 했는데 여기 어디지? 전혀 엉뚱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나중에 이제 찾아갔는데 어떻게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가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명동역은 충무로 정거장에서 상계역 쪽으로 한정거장이다. 이게 딱 이 머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정거장을 갔는데 이게 엉뚱한데 두 정거장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찍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가긴 했지만 이게 내가 그냥 생각으로 무조건 명동역은 충무로에서 상계역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 틀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10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 근데 또 거기도 10번 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막 돌아다니면서 뭐에 문제가 있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이건 제 실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건 제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큰 원칙을 주시고 세부 사항들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건 아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례,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영원한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분은 왕이 되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들고 또 다른 아버지를 삼고 또 다른 왕을 찾아가고 또 다른 주인을 세우고 또 다른 목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있다고 지적하신 거죠. 6절에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래서 다 정죄함을 받고 주민이 불타 남은 자가 없다.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성읍이 황무해졌고 성문이 파괴됐으니까 밖에서 공격하면 그냥 공격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갈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원래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저질러서 더 저주를 더 극심하게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성도 필요가 없고 성문도 없이 그 안에서 불안하게 지내야 되는 형편에 빠지게 되는 거죠. 7절로 9절은 포도즙이 슬퍼하고 악기 타는 기쁨이 그치고 노래도 사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기 저 사람이 무슨 행복할까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 그분 행복한 사람이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포도주가 필요가 없는 상황, 악기를 연주할 필요가 없는 공간 안에서 지내면서 노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일본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쌀 가지고 막 가서 그 말씀 집회에서 막
일주일 동안 밥 해먹고 오면서 막 기뻐하고 전도하고 상황은 참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끊어지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결과다라는 거죠. 10절 성은 완전히 텅 비고 11절 그 어디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13절 무너짐이 있는데 소확을 끝낸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다. 초라하고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 율법과 내 율례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죠. 하나님 계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그 생명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1차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 전에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딱 노아의 한 가정밖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무너졌죠.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밖에 없었어요. 자,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점점 더 심판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이 탄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시편을 인용했는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꺼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몇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심판의 대상이다. 다 언약을 깨뜨리고 다 율법을 어기고 다 율례를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죄 냄새가 나고 발걸음에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고발하죠. 그러니까 땅이 뒤집힐 때 땅 위에 멀쩡하게 집 짓고 가만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 심판한다고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다 또 심판의 대상이라 또 그러니까 이사야서 못 읽겠다. 여기까지만 읽고 더 이상 못 읽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놓은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다 땅 위에 멀쩡하게 서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 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하던 일도 잘 못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3일이 지나면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죠. 예수의 구원은 이사야 24장 말씀이
그가 믿는 사회에 그 사실을 믿는 각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땅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에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고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땅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땅을 고치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만든 평안, 인위적이고 아주 짧은 몇 분짜리 그런 평안들 말고 세상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역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죠. 거라사 광인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미쳐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막 끊고 막 소리 지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자해해서 여기저기 막 피 자국이 선명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게 평안으로 싹 바뀌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없는 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거라사에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부분을 맞서게 될 때 해결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잖아요. 기쁘려면요 처음 경험해야 기쁜 거예요. 반복되는 일 속에서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계속 새로운 곳으로 계속 가잖아요. 새로운 곳. 우리가 돈이 좀 생기면요 새로운 경험을 원해요.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기쁨이 오거든요. 반복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자꾸 옮겨요. 그래가지고 새 교회를 자꾸 다녀요. 새로운 교회를 가면 또 새롭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또 괜찮아. 그럼 또 딴 데 또 가. 그리고 부인도 자꾸 새 부인을 또 만나요. 새 남편 만나고. 그래갖고 자꾸 새로운 거 찾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는 거죠. 마약에 손을 안 대겠어요? 그게 세상 기쁨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아니 이런 포도주를 뒀냐고 막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술은 좋은 것부터 내놓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 끊어진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포도주가 필요가 없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완전히 기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아도 땅이 멀쩡하게 있어도 대부분의 사회들, 대부분의 도시들은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힘도 없이 결국은 세잔에 가는 게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능력의 주로 우리 앞에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차단하고 경의와 놀라움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온대요. 그런데 해석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라. 생각이 이제 달라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소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망막이 점점 다치는 병에 지금 걸려서 자꾸 이게 교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으로 조그만 걸 뭐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스푼 떠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커서 안 들어가서 이렇게 플라스틱 숟가락 조그만 게 저는 먹다가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제가 입으로 한번 닦고 주니까 제가 안 보여요, 그분이. 내가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하던데 정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얼마나 잘 웃고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 우리 노회에서 4월 달에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거기 갔다 왔거든요. 다들 목회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목사님 혼자 갔어요. 혼자 갖고 와서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속에, 야, 내가 그 입장 되면 여행 가겠냐? 힘들고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분이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아직 그 밭을 산 건 아닌데 그 밭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 밭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누군가 보화를 묻고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그 기쁨, 이게 천국이다. 이 땅에서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도 똑같이 무릎 아프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자식들에게 전화는 잘 안 오고 그런 시간을 산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이 없는 기쁨, 현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함께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잠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죽음보다 작은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 간소의 집에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초점이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맨날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읽어내고 진리대로 사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면은 너무 좋은데 요새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궁금해요. 궁금해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묵상을 아침 일찍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제가 요새 큐티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큐티를 일찍 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민족이 심판 앞에 서지만 교회는 회복을 선포하고 심판을 피하도록 길을 열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례가,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북하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조절해 주시는 능력의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율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작은 도움 한 가지를 받으려는 소박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